기독교의 다양한 교단, 그 첫 번째 시간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에 왔지만 그 누구도 여러 교단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교단의 특징을 얘기받거나 제가 이렇게 강의 들은 적이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우리 교회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단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교회사를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요. 한 시간에는 다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차례 나눠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정보부터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교단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교단에서 자랐는데 이런 성향이 있구나.' 좀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유튜브를 이래 보니까 이 교단을 소개하는 많은 신학 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또 어떤 유튜버들이 교단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평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너무 고차원적인 정보가 많아요. 뭐 몇 년도 어느 시점에 무슨 신학적 관점 뭐 이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게 내가 지금 신학생인가 목회자인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차별성이 있다면 그냥 우리 성도 입장에서 '아 요렇게 교단들을 바라보면 좋겠구나.' 하는 걸로 최소화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다음 설교로 가면 조금 깊은 얘기까지 그렇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걸 하면서 사실은 정리가 좀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거에 무지몽매합니다. 자, 제일 먼저는 교단의 대략적인 여러분 그 뿌리와 근원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 어떤 뿌리와 어떤 곳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와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좀 우리 머리에 넣고서 강의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인제 앞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역사 신학적인 것들을 고증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 입장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인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제 크게 한 서너 분파로 나눠진다고 봐요.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은 제가 인제 심화 교육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 크게는 루터 종교 개혁의 시발자라 그러지만 사실은 저는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의 시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승자의 역사니까 루터가 개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루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루터란 처치 하나로 오늘날까지 그 16 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한 교회로 쭉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깔뱅파, 깔뱅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로교가 돼요. 이 장로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이제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와 또 장로교 교신 측,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합동 측, 장로교 통합 측, 뭐 그 외에 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차제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가장 굵직굵직한 교단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장로교는 어쩔 수 없이요. 16 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나중에 이제 갈라진 것들은 190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 최근에 와서 다 갈라진 거고요. 성공회는요. 영국 왕실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성공회가 지금까지 이어졌는 데도 있고 성공회에서 침례교와 감리교가 나왔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성공 이 침례교, 감리교가 종교 개혁의 뭐 깔뱅이나 딴 데서 파생된 거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공회에서 나왔고 또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왔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왔고요. 성결교에서 순복음 또는 오순절파가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대충 그래서 그림이 지금 조 그룹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신학적 노선과 입장들이 좀 비슷하다. 저 기장만 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는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몇
교단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걸 조금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먼저는 루터란 처치예요. 루터란 처치는 공식 명칭은요, 기독교 한국 루터회고요. 교단 신학교는 루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 집단인데, 루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에서 루터란 처치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동에 선교사로 나갔던 시절들에 보니까 이 독일의 루터란 처치 선교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중동의 루터란 처치, 이제 중동 지역이나 선교지의 루터란 처치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개신교의 모든 그 분파 중에 가장 그 캐톨릭적인 요소와 비슷한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시면 여기가 성당인가 개신교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의 많은 캐톨릭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란 처치는 개신교로 듭니다. 루터란 처치는 요 정도 제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공회예요. 자, 성공회의 공식 명칭은 대한성공회입니다. 교단 신학교는 성공회 대학이 있어요. 성공회 대학을 나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570년이에요. 1957년이 아니라 1570년. 종교개혁이 한 이제 물결이 지나가고 있던 그때 한참 이제 끝물쯤에 이제 뭐 깔뱅도 종교개혁, 루터, 쯔빙글리, 깔뱅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다음에 영국 왕실이 종교개혁을 주도를 해서요. 영국은 특이하게 국가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런 나라예요. 그 아주 깊은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요, 성공회도 예배 형태가 캐톨릭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거기는 목사님이라 안 그러고 신부, 사제자대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뭐 어떤 성공회 분파 중에는 목회자나 이렇게 쓰는 곳도 있지만 주류 대다수는 사제, 신부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개신교 중에서 유일하게 마리아를 섬겨도 된다, 마리아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성공회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개신교 분파 중에 성공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거 딱 한 가지, 뭐냐? 성공회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도 인정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 뭐 도마서나 뭐 이런 거, 에녹서 이런 거 우리 외경이라서 우리는 그 성경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성공회는 그걸 성경으로 본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성공회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중용이에요. 성공회의 가장 모토가 되는 마음은 중용. 그래서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사이에 우리는 중도의 길을 가겠다. 이게 이제 성공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이 외경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접점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뭐 루터란, 또 성공회, 뭐 우리하고는 일상에서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이제 굵직굵직한 교단을 소개합니다.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교단 공식 명칭은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한국 성서 침례교회, 두 개의 명칭이 있어요. 이제 분파가 다르다는 거죠. 교단 신학교는 침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아까 제가 그랬죠, 침례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공회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공회가 1570년 정도에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한 몇십 년 지난 1608년 정도에 영국에서 성공회에서 나와서 시작된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루터파나 장로교에 이어질 만큼 아주 오래된 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감리교가 되게 오래된 교단같이 여기지만 침례교가 사실은 되게 오래된 교단이고, 침례교가 한국에는 이상하게 좀 잘 안 알려졌죠.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침례교니까 몸을 전체를 잠수를 시키는 침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수영장이나 욕실 같은 그런 곳 또는 강 같은 데 가서 침례를 행하죠. 그래서 침례교회의 피부에 와닿는 특징은
장로님이 안 계세요. 침례교회 가시면 성도님들이 거기서는 장로가 없어요. 그리고 침례교는 교단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침례교회, 각 교회가 중심이에요. 이게 독립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요. 뭐 장로의 노회나 또는 뭐 이 지역회, 감리교회 지역회 이런 거에 비견되는 그 교회들 간의 연합 모임은 친목 모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상회해서 뭘 조정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례교는 독자적인 개교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신학도 뭐라고 이렇게 딱 측정 짓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침례교에서 이건 조금 어려운 거라도 얘기를 좀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침례교의 교리를 조금 나눠 본다면 감리교와 같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반 침례파가 있고요. 장로교와 같이 모든 인류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특수 침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서도 장로교 쪽이 있고 감리교 쪽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그냥 개인의 신앙은 자유다라고 하는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자유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침례교는 유념하실 건 가면 장로님 같은 제도가 없다. 개교회가 우선이고 상해의 개념이 없다. 그리고 성공회에서 나온 그러한 곳이고 세례를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세례 받았으면 침례 다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유아 세례 없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자, 그 다음에 구세군. 구세군의 공식 명칭은 구세군 대한본영이라는 그러한 이름이고요. 구세군 사관학교가 교단 신학교예요. 이단 아닙니다. 구세군. 네, 개신교고요. 구세군은 감리교에서 파생된 그러한 교단이에요. 역사가 한 166년 역사가 있어요. 성공회에서 감리교, 감리교에서 구세군으로 이렇게 파생된 그런 교단이다. 지금부터 한 166년 정도. 구세군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잖아요. 셀베이션 아미니까요. 구제를 하기 위한 군대 이런 뜻이에요. 셀베이션을 뭐 구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구제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거예요. 그만큼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빈민들, 약자들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의 행동 이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세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자선 낭비 생각나시죠? 그만큼 구세군은 자선과 자비, 긍휼 사역에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구세군의 가장 큰 특징,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관학교라고 하는 그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관학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들어가야지만 허입을 받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군복 같은 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게 이제 구세군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간단간단 이해되시죠? 이제 감리교. 감리교는 되게 중요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왜냐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감리교 내에서도요. 여러 분파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 개예요. 공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연합 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감리교 교단이 있는데요. 감리교 교단 신학교는 크게 두 개예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래요. 감리교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화성시에 있는 협성대학 이렇게 두 개가 교단 신학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학교 출신들 간에 좀 완력이 있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기독교 TV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 감리교 교회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또 김정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강림교회, 아버님 김선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죠. 그 다음에 그 연예인처럼 잘생기신 김학중 목사님의 꿈의 교회, 그 다음에 말을 너무 잘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만나교회, 그리고 얌전하신 최유 목사님의 정교교회, 정동제일교회 이런 교회가 감리교입니다. 이런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교회가 김산호 목사님이 추천해주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서 아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지구촌 교회가 대표적인 침례교회죠.
자, 역사는요. 감리교를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때 생겨난 교단이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생겨난 그러한 교단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교단이고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성공회의 사제가 주창해서 세운 교단이 감리교예요. 그럼 이제 감리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장로교가 아니고 감리교잖아요. 이 감리라는 말이 중요하죠. 감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감리 뭐 있죠? 건축감리, 회계감리, 감리한다 이런 얘기하죠. 감리사무소 이런 거 아시잖아요. 회계, 건축 이런 걸 감리한다는 건 지도 감독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지도 감독하는 목회자와 교회 위에 있는 분들이 감리사들이고 그들의 회의가 감리단이에요. 그분들이 교회와 목사님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정치하는 그러한 교단적 정치 시스템을 가진 곳이 감리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리교의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크게 와닿는 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디 감리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지금 공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교인들이 목사님을 뽑는 게 아니고요. 감리단에서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중앙 감리단에서 어느 목사님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이 형태는 캐톨릭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성당이 동네마다 있는데 그 동네 성당들을 투표해서 모집해가지고 신문 광고 내서 청빙 서류 받아갖고 그거 아니고요. 교황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또 거기에서 이렇게 발령해주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유리한 교단이에요. 목사님들은 감리단 선배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아주 나쁜 말로는 조금 실수를 하고 좀 모자란 게 있더라도 계속 목회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저쪽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한 건 뭐냐면 본인들 교회 목사님을 본인들이 선택을 못한다는 그러한 또 얘기가 있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예배당 건물을 감리교회에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감리교 지도 거기 성도들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교는 좋겠어요. 목사님을 직접 뽑을 수 있어서. 저한테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서울에서 감리교회 아주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예요. 또 감리교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감리교의 특징은 뭐냐? 감리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구세군 이런 게 다 감리교와 같은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감리교는 사회 정의, 사회에 대한 긍휼, 그 다음에 낮은 자에 대한 돌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생겨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긍휼, 사역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타 어떤 교단보다 애국심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있던 감리교회는 약간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감리교도요.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 강대상에 태극기가 가끔 꽂혀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감리교가 거의 많이 꽂혀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린 시절에는 감리교는 거의 다 태극기를 꽂았어요. 자, 일예로요. 여러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감리교인. 유관순 열사 있죠? 3.1운동 감리교인. 김구 선생 감리교인. 이런 애국 열사들이 다 감리교인인 걸 보면 얼마나 민족에 대한 사랑이 큰지를 알겠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리교 목사님을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설교가요. 장로교처럼 성경을 이렇게 막 꼼꼼히 주의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예화와 이런 편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는 그러한 경향이 더 많아요. 감리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주회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융합의 시대다 보니까 막 서로 배워서 하는데 기본적인 토양이 성경을 막 이렇게 꼼꼼히 주의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얘기, 예화 이런 게 많아요. 제 친구도 감리교 목사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도 설교 들으면 구수해요. 제가 친구지만 그 친구 설교 들으면 참 편안하고 세바시 공연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성경 한 절 한 절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이제 설교도 그렇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의 가장 큰 제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리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미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인간이 거기에 선행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손을 잡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장로교와 제일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순복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 신학이. 자, 이제 감리교는 요 정도 할게요. 제가 이제 차제에 조금 더 깊은 얘기 해드릴게요. 나중에는 제가 감리교나 이런 대표 교단의 중심 교리들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엔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도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성결교는 뭐 이단입니까? 또 신천지입니까? 근데 전혀 아니고요. 교단 명칭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이렇게 세 가지의 공식 명칭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교,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천안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 이런 데가 이제 이 성결대 관련 신학교죠. 여러분 그 기독교 TV에서 보실 수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은 누구냐면 그 아주 편안하게 말씀 잘하시는 지영은 목사님, 그 성락교회 이 성결교회고요.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약간 머리 희끗하신 분이 있어요. 중앙교회 한기채 목사님 중앙교회 이런 데가 성결교회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요즘에 아주 핫하게 뜨고 있는 배덕만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그분도 성결교 교수님이십니다. 이 성결교는요, 감리교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감리교가 한 300년 역사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성결교는 1901년도에 감리교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교단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123년 정도 역사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출발한 교단인데 성결교에 특별함이 있어요. 성결교는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00년도 초기에 미국의 많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감리교 출신의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면서요. 이들이 어디에 결심을 맺게 되냐면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유행하던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극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중국, 한국, 일본만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선교 단체, 그게 성결교단의 모체가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되게 인연이 있죠. 자, 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성결교의 모체가 되는 성결교 그 성교회가 바로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OMS라고 하는 성결교 그 선교 단체가 성결교의 모체가 돼서 이제 오늘날의 선교 교단이 되었어요. 자, 정치대조는요, 초기에는 감리교하고 똑같아요. 감리교와 똑같이 감리단이 이렇게 파송하는 데가 됐는데, 이제 123년을 지나면서 안에서 자구적인 그 회의가 일어나면서 이제 후기에 들어서 최근에는 장로교 시스템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장로교 시스템은 간접민주주의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장로교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런 장로교 체제를 하고 있어요. 자, 제일 큰 특징, 목사님, 감리교는 뭐 사회 봉사, 사랑, 그 다음에 애국 이런 거 한다면 성결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성결교는요, 성령의 은사 중심에.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 기도하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하고, 아니 심지어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받은 증거라는 것을 표방을 해요. 그래서 성결교 다니는 사람 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이건 창피해서라도 방언을 가짜건 진짜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짜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은사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과거에 한 20년 전인가요? 성결교회에 한번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청년부 부흥 집회를 갔는데 서빙고동에 있는 한 성결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와 정말 예언과 방언 기도와 이런 은사 중심적이에요. 분위기도 그렇고 기도에도 그렇고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서슴없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람이 선행으로 반응해야 된다. 요거를 똑같이 제가 배덕만 교수님 그 교수도 강의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도 딱 요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 강의가 이제 또 장로교인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가 갖고 있는 예정론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감리교의 하고 차별점은 뭐냐면 성결교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가 성결교의 핵심이에요. 이름이 성결이잖아요. 우리는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성결해서 천국 가겠다 이 주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는 명칭이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이라 그래요. 줄여서. 그 다음에 예수교 한국 하나님의 성회, 예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기하성, 예하성 이렇게 두 교단이 순복음 내에 있어요. 신학교는 군포에 다 이쪽 웬만한 건 한세대학교, 또 순신대학교, 또 서울에 있는 한영신학대학교 여기 다 순복음 재단에서 운영돼요. 순복음은 그럼 어디냐? 전 세계 순복음 검색해보면 안 나오고요. 순복음의 원뿌리는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정도의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순복음은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1960년대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순절파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한국적인 브랜드로 순복음, 피어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단을 하니까 뭐 순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오순절 계열이라고 봐요. 감리교에서 성결교에서 더 극단적인 은사운동을 하는 오순절파. 오순절파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계속 반복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래서 오순절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은사 중심이겠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뭡니까? 병 고치고 뭐 축복하고 하는데 그러면 성결교하고 비슷하잖아요. 신유의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성결교와 순복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순복음은 은사 더하기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이거예요. 제가 비웃는 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이런 얘기를 해요. 오중복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만드신 하나의 원리예요. 오중복음, 삼박자 구원론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 결국 부자 된다.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서 하다가 여의도 그 당시에 뭐 맨날 그 침수되고 그랬던 곳인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다 떼부자 됐잖아요. 부자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광적이에요.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를 가보시면 소위 말해서 뜨겁다는 표현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이해되셨죠? 예. 장로교, 감리교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장로교까지 왔습니다. 장로교를 가볍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벼울라나 모르겠어요. 왜 장로교를 뒤로 뺐냐면 장로교 하나가 한 덩치가 다른 교단의 여러 개가 비슷해서 그래요. 공식 명칭은요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 그래서 기독교 예수의 기독교
장로회, 뭐 이렇게 기장 측,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뭐 백석 측 이렇게 있는데,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 통합 측은 장신대학교, 고신 측은 고신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석 측은 백석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깔뱅이에 의해서 시작된, 칼빈은요, 그 프랑스, 이 깔뱅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말로 이렇게 알파벳을 적어 놓은 걸 미국식으로 영어식으로 읽으면 칼빈이 돼요. 근데 칼빈 시대 때 칼빈 부르면 칼빈이 뒤도 안 돌아봤을 거야. 깔뱅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그 깔뱅이에 의해서 시작된 교단인데요. 정치제도는 뭐냐? 왜 장로회라고 부르냐? 교회의 지도와 모든 책임이 간접민주주의, 즉 성도들이 25명마다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해서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르고, 그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요. 행정은 뭐 교육자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민주주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이 엘더, 연장자, 장로 이런 말의 고어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장로교를 조금 더 제가 세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대한기독교 장로회, 줄여서 기장측이라 그래요. 여기에 교단 신학교는 한신대학교예요.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측, 한신대학교 출신의 이 장로회는요, 장로회 그룹 안에 있지만 전혀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는 감리교하고도 완전히 다르고요. 장로교 같은 그룹에 있지 않은, 여기는 좀 다른 이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한 생각은. 내가 이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기장 측은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기장 측, 이 한신대 측인 기장 측은 핵심 목표가요, 해방, 이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 소위 말해서 프로레타리아 계층이라고 하는 이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속사회 속에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이제 해방신학이라 그래요. 그것을 가장 열렬하게 주창하는 곳이 기장 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장 측은 그 어떤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모든 교단, 개신교 교단 중에 가장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 안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해방 전후 때는 거의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기장측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기장층 목사님들 중에는 심지어 종북 사상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조 운동을 한다든지 전교조를 한다든지 북한 문제에 예민한다든지 거의 기장측하고 가까이 있어요. 근데 참 예외적으로 기장측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지금은 이제 옮겨서 저 판교인가 있는 한신교회라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한신교회 지금은 작고하신 고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은 의외로 또 그 별세 신학이라 그래서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장측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기장측의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고 말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장측의 가장 상징적인 목사님이 김재중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김재중 목사님 치면 그분의 좌경화된 사상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기본 주장이 뭐냐? 성경은 오류가 많다. 성경은 인간의 글이지 하나님의 글은 아니다. 라고 여기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이제 해방 때 1953년 정도 때부터 막 시작돼서 이제 발흥이 된 거죠. 자, 기장측은 요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신측이에요. 고신측은 왜 생겨났느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럴 때 불행하게도 장로교 총회가 일제 그 강점기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총회가 인정을 했지만 개교의 목사님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난 절대 신사참배 안 해.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 신사참배 안 하셨죠.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순교를 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그중에 순교하지 않고 살아 계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그분들이 풀려났잖아요. 이렇게 풀려나니까 이분들이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 신사 참배했던 거 우리 회개합시다."라고 총회에 상소를 올려요. 그랬더니 총회가 그걸 기각을 시켜요. "회개는 무슨 회개냐. 그 시대에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나오신 분들이 되게 요런 성향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재건파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난 저렇게 신사에 머리 꿇은 애들하고는 도저히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는 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게 고신 측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1956 년도에 해방하고도 벌써 한 10년 넘게 걸렸는데 그때 고신 측이 생겨서 고신대 또는 고려파 이런 명칭으로 생기게 됩니다. 교단신학교는 당연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가 인제 신학교고요. 대표적인 교회는요. 고신측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여러분 그 박은조 목사님의 샘물교회 아시죠?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일어났던 사실은 박은조 목사님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 그 인제 샘물교회 여기가 고신측 교회고 일산에 베델교회라고 몇만 명 있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몇만 명 되기 전까지 고신측에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2019 년도인가 언제 탈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복귀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신측을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신측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마지막 합동측과 통합측은 차이가 뭐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어 예수님 이야기 교회 담임 목사인 김상우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예요. 그 얘기는 합동측은 총신대학교 출신들이 이제 교단 목사가 되는 거고요. 물론 광주 신학교, 대구 신학교, 대전 신학교 각 지역마다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나오셔도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1년을 다니셔야 돼요. 이제 그걸 하면 이제 우리 교단 목사가 되고요. 통합측은 장신대를 나와야 됩니다. 장신대를 나와야 되는데 이 두 교단이 도대체 왜 나눠졌느냐? 여러분 18세기가 되면 기독교 역사에서 18세기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18세기가 어떤 일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공황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학이 팽창하고 역사 실증주의가 드러나고 이럴 때 반대급부로요.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그럴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뭐 순수한 신앙이 뭐냐라는 거에 되게 끌려가고 있었고 또 제국주의적인 칼과 총을 들고 가서 식민지를 챙탈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강요를 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18세기에 회개를 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막 나갔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교단끼리.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교지에서만큼 싸우지 말자. 뭐 어떤 교단이든 서로 이해하고 좀 같이 앉자.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선교지에 왔는데 그 나라에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너희들 우상 숭배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기엔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교단 연합 운동. 그걸 소위 말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이건 한번 우리 기독교인이랑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연합을 하자라고 하는 처음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게 뭔 필요 있냐 우리가 연합하자라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3장도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다 연합하고 하는데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요. 아볼로도 바울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인데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그 기본관을 조금 흐릿하게 내려놓고 연합하는 것 자체에 마음을 둔 거예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눠져요. 그냥 확장을 해서 점점 새를 불리는 연합의 가능성을 더 두고 복음이나 신학의 순수성을 조금 그냥 여리게 두자라는 파가 있고 아니다. 그래도 아무리 연합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양보할 수 없는 순수한 신앙은 지키면서 이거 동의하는 애들끼리만 연합하자. 이 두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WCC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이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해서 만들어진 1948년도, 우리나라 이제 건국할 쯤이잖아요. 외우기 쉬워요. 1948년도에 WCC가 생겨요. 이때 WCC가 생기고 가입을 요청을 할 때 이미 그 안에는 뭐 허용할 수 없는 많은 교단이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어렵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불교를 통해서도 어렴풋하게 일반 계시를 통해 구원의 빛이 어느 정도 가 있다. 이거 허용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인 게 WCC예요. 근데 그게 WCC가 가입되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요. 가입 요청을 해요.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거기 너희들도 가입을 해라. 그때 총회가 가입하겠다고 결의를 할 때 그때 뛰쳐나간 사람들이 합동인 거예요. 아, 우리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우리 고신 측도 그런데 요거도 먹고 여기 남아 총회를 지켰지만 야, 이건 아니다. 구원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합동 측은 WCC의 연합운동에 반대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쪽에 방점이 있고, 통합 측을 이제 중심으로 한 이분들은 이게 복음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한 건 아니고 연합에 더 강조점을 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9년도에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의 이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합동 측은요, 성경이 축자 영감, 이 모든 글자나 내용에 하나님이 글자 그대로 받아 쓴 건 아니지만 이 내용에 아주 함축적으로 주님이 영감을 받아서 한 거다. 근데 통합 측은 어떤 개념이냐? 그게 아니고 좀 글씨는 틀릴 수도 있고 뭐가 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무어하다. 개념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합동 측은 타교단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통합 측은 타교단과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동 측은 여자 목사 인정 안 한다. 여자 장로 세울 수 없다. 통합 측은 여자 장로 세울 수 있고 여자 장로 목사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느낄 때 제일 큰 차이점은요, 통합측 교회를 가시면 장로님 되실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여자분들이 목사님 되실 수 있어요. 합동측 교회 오시면 합동측 교회 가시면 여자가 장로 안 되고 권사가 흔히 안 되고요. 또 목사는 절대 안 되고 전도사로 끝나요. 대표적인 신학교 총신대, 그다음에 장신대.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합동측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 오정현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또 이규원 목사님의 부산의 수영로 교회, 이찬수 목사님 분당의 분당 우리 교회, 소강석 목사님 세eden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인 거죠. 그 다음에 통합 측이 대형 교회는 더 많아요. 제가 다 적지를 못했는데 김삼환 목사님의 명성교회, 그 다음에 이재훈 목사님의 온누리교회, 옛날 하용주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다음에 영락교회, 명동에 있는,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잘잘잘에 여러 번 나오는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교수님, 통합측 교수님이. 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여요. 교단 마크, 교회 간판에 찍혀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단을 알 수 있어요. 장로교 교신 측, 요 마크고요. 맨 왼쪽. 그 다음에 합동 측은 성경책을 펼친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통합 측은 뭐 두루마리 같은 느낌의 성경 빨간 십자가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고신, 합동, 통합,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네요. 죄송해요.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교단을 아는 게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통계도 안 내봤지만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 교단의 성향을 알고 그 교회 간 사람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봐요.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태어나 봤더니 내가 합동 측에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합동 측 교인이 된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 또 친구 따라 우연히 가고 누구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따라 갔더니 그 교회가 어떤 측 교회, 감리교, 이렇게 돼서 그 교회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사실 교단의 신학적 특성과 경향성보다는 목사님 성향이 더 중요해요. 감리교회냐 장로교회나 순복음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향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총신대를 나왔어도요, 신앙 스타일이 순복음적이면 그분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하고 막 뜨겁게 하고 이런 거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그분이 장로교에 있더라도 막 나눔과 베품 좋아하고 이런 거 있으면 감리교가 오히려 나은 건데 간판을 달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했냐? 자기 성향을 따라서 가지.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와봤더니 신학 노선이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학교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서로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모으려면 어느 교단 가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한번 갔더니 그 수업료 되돌려 받을 수 없어서 계속 거기서 그냥 자격증 땄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단 목사가 되려면 최소 3년만 공부하면 돼요. 학부는 어디 나왔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문과 이과 상관없고요.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는지 상관없어요. 대학원 3년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을 본인이 어느 교회 가느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자, 진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굳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안타까워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요, 저분은 순복음이 맞는 성도가 있어요. 저분은 감리교가 맞는 성도가 있고요, 이분은 장로교가 맞는 분이 있고요, 이분은 기장이 맞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이 합동 측에 와 있냐고요? 왜 그분이 감리교에 가 있냐고요? 왜 장로교에 있을 분이 순복음에 가 있냐고요? 차라리 그 교회 있지 말고 자기 성향에 맞는 교회가 이미 있다고요. 그 교회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전교조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 개혁에도 관심이 있고 데모도 관심이 있고 사회 부정부패 몰아내고 막 개혁하고 싶다. 기장측 교회 가세요. 기장측 교회 가면 합법적이고 더 많은 새로 그런 분들, 본인과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널렸어요. 그리고 막 통성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합동축에 와서 했는데 다른 사람들 막 조용히 기도하니까 저것들 믿음 없는 자식들 왜 기도를 저렇게 조용히 하게. 아니 순복음을 가시라고요. 성결교회를 가시든지. 그러면 거기는 잘 돼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믿는 이유가 복받고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순복음 가시면 돼요. 순복음 가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복 받는 비결 가르쳐주고요. 실제로 순복음에서 훈련을 받으면 복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순복음의 성장의 가장 큰 비결이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순복음을 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뭐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한 목사로서 볼 때 순복음의 가장 큰 장점은 준비된 구역장들이에요. 그 순복음에 있는 리더들, 성도들의 리더, 구역장 정도 된 리더들이 얼마나 선물을 잘 주고 그 사람들을 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점조적으로 그렇게 커진 거예요. 물론 조인규 목사님의 카리스마도 있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장로교에서 하다 보니까요, 맨날 데모하고 개혁해야 된다, 정치 성향도 막 약간이 아니라 대놓고 좌파 쪽인 거 있다. 그러면 기장을 가면 되는데 그분은 결국 합동 측이 갖고 있는 약간 그 중도적이거나 우파적인 성향이 합동 측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하도 섞이니까 합동 측은 보수보다는 막 여기 합동 측 간판 달고 막 이제 작용화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원래 그 의도가 그래요.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와서 교회 내에서 분탕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가는 게 맞고요. 교단을 바꾸기 싫으시면 자기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 김 목사도 제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내 스타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를 몰라요. 뭐 개신교가 뭔지, 이 교단은 어떤지 오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좀 가지시고, 저는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기장 측, 그분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고 오류 많다, 그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저 인정해요. 그걸 뭐 저한테 강요만 안 하면 돼.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막 기도는 막 목이 쉬더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방언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정해요. 순복음 성결교회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경 위주로 설교를 자꾸 하려 그래요. 이거 약간 좀 지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제 합리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조금 그렇게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는 풍이 있어요. 이쪽 이제 합동 측 쪽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교단이 있는 걸 아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다양한 성향대로 교회를 선택하셔라. 그게 결론입니다.